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저희들의 삶을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에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오직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대의 이 모습, 저희들의 연약하고 아픈 이 모든 형편을 주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인하여 정말 모든 일상이 마치 다 붕괴되고 깨어진 것 같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속히 우리 모두가 일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더 많은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벌써 이제 여러 주간째 저희들은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했지만 아직도 그리하지 못하고 있는 시간 중에 다시 내일 주일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모여 함께 기쁨으로 찬송하며 예배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를 새삼스럽게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날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리오며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님과 더 가까이 또 성도들과 더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절을 보내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지난날 살아왔던 많은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자복하는 심령마다 고침받고 회복되는 은혜와 감격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특별히 지난날 저희들의 삶과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에 그 숱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날마다 보호하여 주신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감사함 가운데 찬송하며 오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일을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감염병자들과 또한 근심과 염려 속에 이제 치료를 준비하고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기다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스스로를 조심하며 이제 자가 격리하며 또 자신의 삶의 자리들을 스스로 축소하며 조심하고 또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만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는 가운데에 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많은 분들에게 참 평강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병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이 고통뿐만 아니라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려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갈 길을 밝히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행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여 헤매이는 시간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런지를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여쭙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산 소망을 품고 오늘도 용기를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세계 각처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선교 동역자님들, 또 지방이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많은 교우들, 이동이 제한되고 또 많은 일들이 중단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사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복을 각처에 흩어진 주의 자녀들이 다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정녕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런지를 깊이 깨우치는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의 해가 저희를 향하여 놀라운 역사로 임하여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에 가장 큰 사건이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도전을 주었던 사건은 바로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마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사건 이후에 교회가 핍박을 피하여 이리저리 흩어지지만 그 가운데에 복음 전파의 놀라운 역사가 더욱더 확장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 그 어느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가장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다 하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운동력이 놀랍게 확장되어져 가는 계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핍박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예컨대 성냥이나 촛불 같은 작은 불씨는 바람에 견딜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산불이 붙어서 이 산 저 산으로 옮겨갈 때 세찬 바람이 몰아치면 오히려 더 큰 불로 번지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이란 그저 예루살렘에 모여서 병자나 고치고 가난한 이들을 서로 돕는 정도의 착하고 얌전한 사람들의 모임 정도로 그렇게 여겼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습게 여기고 핍박하고 해치려 했을지 모르지만 그 생명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말씀의 놀라운 능력, 성령 충만한 그 은혜의 능력이 온 산을 집어삼킬 큰 불로 번져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설적이게도 이 복음이 온 사방으로 전파되는 가운데에 가장 기여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오히려 복음의 핍박자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제 갓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한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나면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을 법한데 그러기는커녕 스데반의 순교를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다니 그 이면에 있는 그 감정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큰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핍박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 이제 1절 말씀에 나오는 큰 박해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처음으로 이제 초대교회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던 복음이 아궁이에 있던 불덩이가 사방 산지로 옮겨가기 시작한 것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이 큰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흉노족이 로마 제국을 침략했을 때에 그리고 청교도가 미국으로 옮겨가게 되었을 때처럼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들풀처럼 확산되어 있을 때에 놀랍게도 핍박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역사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에 때로는 복받고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핍박당하고 고난 겪고 연단을 통해서 훈련받는 시간을 인하여 더 크게 믿음이 성장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그런 시간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께서 흩으시고 또 널리 일하게 하시고 또 선포하며 주의 사명을 다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통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을 사방으로 흩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을 때에 소금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소금이 음식에 넣어져서 잘 녹아서 뒤섞여야지 뭉쳐서 한쪽 구석에 있다면 아마 음식을 망치게 될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끼리 그저 즐겁고 재미나게 모이는 것도 참 필요한 일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흩어져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사실 우리 중에는 이런 핍박 때문에 큰 박해와 환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주님 붙들고 은혜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신 분들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그때 그 어려움이 아니었다면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 핍박의 한 복판에 내가 놓여 있게 된다면 누구도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휘몰아친 핍박은 참 집요하고 거칠었습니다.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렇게 그들은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지만 이것은 단지 살겠다고만 도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으며 어느 한 곳에 숨어들어서 정착한 것이 아니라 두루 다녔다고 했습니다. 물론 모두가 예루살렘을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모두가 다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사도들은 주님께로부터 분명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서 사명을 이루어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말씀처럼 이제 스데반을 장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크게 울었습니다. 슬픔이요 시련이요 절망이 일런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에서 다시 사명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육신의 이별을 갖고 이 장례를 치르면서 갖게 되어지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우선 헤어지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인간적인 정도 있고 더 이상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없다는 슬픔이 물론 가장 클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나 자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남은 삶을 살아가리라 이렇게 다짐하는 그러한 마음도 갖게 될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핍박으로 인해 흩어지면서도 사명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흩어져 갔지만 사명을 다함으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슬픔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었지만 그러한 기쁨 가운데 살 때 그 감격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러한 사람 빌립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그 빌립은 스데반과 함께 7사람의 청지기로 세워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에 이어서 오늘 8장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말씀 가운데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야말로 가장 모범적이고 대표적인 평신도 사역자고 전도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란 지방에 있는 이름이기도 하고 그 가운데 있는 도시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사마리아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에 완전히 외면당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심지어 어떤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개로 여겼다고도 성경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빌립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아수르 왕에 의해서 패망했을 때 이스라엘 족속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산지 사방에 흩어져 있던 이방인들을 사마리아로 이주하게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방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뒤섞여 버렸죠. 종교도 문화도 혈통도 다 섞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오와 외면과 무시를 당했던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도 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에서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했을 때에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했으며 표적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받았다고 여겨졌던 당시의 가장 불치병 중에 하나였던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음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는 대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그 일들 중에 그 치유의 사역이 한창 일어나던 때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큰 기쁨이 그 성에 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몸과 마음의 영혼이 치유받는 은총의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 모두는 넘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은 곧 기쁨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참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 빠져서 진정한 복음의 능력,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쁨과 평강이 되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바로 나 자신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전함으로 더 큰 기쁨을 누려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까? 세상에 사는 우리가 세월 갈수록 복음 외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복음을 회복하면서, 기쁨을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그 귀하고 복된 은총, 빌립과 같은 전도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